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친구들 출애굽기 다 찾으세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두 번째 있어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창세기 다음이에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어요. 3장 1절부터 말씀. 네.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찾았죠? 교독합니다. 1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 장인 교독한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읽겠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한 목소리를 읽으세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백성이 사업하는 승리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말할 수 없는 흉년과 가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잘 살다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더 숫자도 많아지고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세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과 노예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걸 잘 못 해내면 죽기도 하고 매도 맞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들 여기 있어요.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이 애굽 사람들이 저희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때리고 저희들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숫자가 많아지고 아이들도 많이 놓고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애굽에 있는 왕이 안 되겠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아이도 많이 낳고 숫자도 많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 같아. 자, 우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놓으면은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리고는 이 애굽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이제 아들을 놓기만 하면 죽여버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놓으면은 애굽 사람들이 와서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을 하고 아들이면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게벳이라는 이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요게벳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아들이었어요. 이 아기는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태어나자 이 어머니는 그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가 오기 전에 이 어머니는 아기를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왔을 때 이미 그 아기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3개월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어요.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면 안 돼요. 낮에는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나가 그 아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아기가 울려고 하면은 이불을 탁 덮어 씌워서 그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밤에는 조용하기 때문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엄마가 아기를 계속 달래고 그렇게 했어요. 눈이 따가웠어. 그렇게 했는데 이 아기가 이제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의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커지고 아기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아기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아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아기가 애굽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그 어머니는 이 아기가 죽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기를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안 되겠어. 이 아기를 우리가 계속 숨겨서 키우다 보면 키우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들켜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어. 그래서 이제 아기 엄마는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 아기를 바구니에다가 태워서 이 아기를 강물에 띄우자. 그리고 그 아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자. 그런데 그 아기를 광주리에 태워서 강물에 띄웠는데 그 아기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모세를 태운 강주리가 어디로 떠내려갔어요? 애굽의 왕궁으로 떠내려가게 되었어요. 애굽의 왕궁의 그 옆으로 흐르는 강으로 이 광주리가 떠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광주리를 발견한 애굽의 공주가 아기가 없었어요. 와, 그 모세를 보자마자 애굽의 공주는 모세에게 반해버렸어요. 너무나도 잘생긴 얼굴과 애굽의 그 공주를 보자마자 이 모세가 방긋방긋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공주님이 모세를 건져내어서 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잘 키웠어요. 이 모세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살아서 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어요. 왕자로서 모든 학문과 모든 무예와 모든 예술,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공주님은 저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진짜 어머니를 데려다가 모세를 키우게 했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너는 이 애굽의 왕자가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란다. 라고 어릴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이 모세는 그 친엄마에게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계속 들으면서 자랐어요.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모세는 늘 생각했어요. 나는 비록 이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 모세는 계속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어떤 애굽의 못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가서 말린다고 말렸는데 그 사람을 그만 죽이게 되었어요. 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더 이상 그 애굽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살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죠, 벌.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맏딸인 시브라와 결혼을 해서 그 장인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는 이제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서 양떼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어요.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그리고 양떼를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걸 1년, 2년, 10년, 20년, 40년 동안이나 또 했던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장인의 양무리를 그 광야에서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모세는 옷을 입고 이제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풀을 뜯어먹이러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이상해. 저기 저 멀리에서 뭔가가 불긋불긋한 게 막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내가 날마다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모세는 그게 너무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양떼들을 거기에 놔두고 그쪽으로 다가가 봤어요. 그런데 이야, 신기하게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김추수 앞으로 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 불이 타면 어떻게 돼요? 빨리 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계속 타고 있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불을 싹 만져봤는데 우리가 보는 이 불과 다른 불이에요. 너무나도 다른 불인 거예요.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누구세요? 모세야, 너의 성곳이 거룩한 땅이다. 너는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깜짝 놀라서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었어요. 누구세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지금 너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하나님이란다. 하나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걸 알고 있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슬퍼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낀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서 건져내려고 한단다. 하나님, 그런데 누가 가죠? 바로 너 모세가 가야 한단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내겠다. 하나님, 저 갈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단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만한 힘이 없어요. 얘야, 모세야,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어. 내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었어. 내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순종을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이글거리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 어떨 때 불꽃 같은 눈동자가 되죠?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럴 때는 눈동자가 어떻게 돼요? 흐리죠? 흐리멍텅하게 하고 있죠? 나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해요.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동자가 어떻게 돼요? 그때도 이러고 있을까요? 맞아요. 동그래지고 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요. 눈동자가 초롱초롱. 그거는 너무나도 약한 표현 같아요. 그것보다도 어떻게? 맞아요. 눈동자가 불이 타오르겠죠. 야, 역시 우리 언니들이 잘 알고 있구나.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눈동자에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바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단다. 내 눈에서 불꽃이 바바박 튈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단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글거리는 눈동자로, 우와, 우리 창민이가, 우와, 저기 있구나. 우리 희찬이가 저기에 있구나. 우와, 우리 가은이가 저기에 있구나. 우리 재현이가 저기에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뜨거운 눈동자로 친구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연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마음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도 함께 느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친구들이 말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친구들이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실제적으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수연이와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소라와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소라가 말하는 걸 들으시고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같이 느끼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인도하시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걷고 함께 차를 타고 함께 먹고. 오늘 소라와 수연이가 특히 말이 많네. 앞으로 좀 봐줄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과 실제적으로 함께 살아가고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없애야 되는 것들은 귀찮게 해서 쫓아내라고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멸하세요. 다 없애세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없애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그 장자를 죽일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곳은 지나가셨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 친구들의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어리석음을, 모든 가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흠뻑 적셔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딱 보시고는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가 그 사람 속에 못 들어가도록 예수님의 그 피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딱 오다가도 그렇죠. 싹 피해가는 거예요. 저주가 오다가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적셔져 있는 그 사람을 딱 보고는 그 저주가 어떻게 해요? 못 들어와요. 탁 튕겨져 나가서 방패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탁 튕겨져 나가서 피해가요. 그리고 가난이 오다가도 어떻게 돼요? 들어오지 못하고 탁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오다가도 들어오다가도 탁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으로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하세요. 앞으로 보고.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느껴주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걷고 생활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시겠죠?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동행하고 실제적으로 함께 계신 분이세요.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모든 저주와 약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